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부와 노랗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네, 나의 힘이 되신 잘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목요일이야. 수학 공부하는 날이야. 8시 5분 전이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저녁 잘 먹고 놀라지 마라. 잘 됐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많이 안 오셨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됐는데 다 안 오셨네, 아직. 예. 예. 어떻게, 제가 좀 오늘 늦게 올렸죠? 잠시만요. 우리 와이프도 출연하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멀티로 작업이 안 되네요. 지금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이 안 되네요. 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예. 아유, 강의하는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좀 출력하기 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출력 못했는데요. 예.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유, 제가 막판에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막판에 좀 힘들었어요. 막판에 더 충실하게 더 만들고 싶었는데, 막판에 10가지 제한 때문에 아주 그냥,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보니까 조금 더 수정할 부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강의하는.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강의가 없어도 여기 지금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고, 예, 화면 나오나요, 지금? 네. 강의안으로 나오죠?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딱 잘 안 보이네, 제가.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장부터 4장 직전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숙제를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번 읽도록 지금 숙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번 읽고, 그래서 다들 이제 피드백이 다들 괜찮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재밌게. 그러니까, 강의가 재밌다기보다도 성경 자체가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가지고, 예. 누가 해도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또 되게 생생하게 아마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재밌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뒤로 가면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까지도 스토리는 되게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첫 번째 그걸 박스 했잖아요. 왜 젊고 유능한 40세 모세가 아니고 늙고 힘없는 80세 모세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그냥 읽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그것을 질문을 던져보고 나름대로 대답을 구해보고 그래서 그 대답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 왜 40세 모세가 아니고 그리고 40세 모세는 뭐예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젊고 힘도 있고 유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위도 있는 그런 모세였는데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실패해가지고 광야에 가지고 광야에서 양치던 힘없고 늙은 80세 모세를 왜 하나님 부르시는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제가 이제 가져오는 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 이제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모세의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 네가 모세보다 더 크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을 경험했던 또 뭐 많은 이적들이 있죠. 모세와 함께했던 그런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었고 더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은 모세가 줬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모세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고 예, 그렇게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뭐 정말 인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정말 중요한데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고 백성들과 특별히 출애굽기라든지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모세오경도 기록했는데 정말 구원자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젊고 힘 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면 사람들이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래도 좀 배운 자잖아요. 우리 같으면 약간 S대 나온 출신 자체가 예. 똑같이 히브리인이긴 하지만 애굽의 문물을 먼저 선진 유학 가가지고 선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지는 게 뭐예요? 실패하고 80세 늙어버렸는데 못한다고를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못해요. 저는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완강하게 그를 설득하셔가지고 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계속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실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뭘 해보겠다.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높아져야지 하나님 그것 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높아져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고 돈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맞죠? 내가 만약에 뭔가 있고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이게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깨부수잖아요. 약한 상태에서 강하게 만들어서 뭘 된 게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것을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걸 믿는 거고 출애굽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네. 뭐 오늘날 같이 뭐 이제 힘과 막 이렇게 뭐로 가려면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협상을 하려면 미국 대통령이랑 협상을 하려면 김정은이 뭔가 확실한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핵 미사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확실한 한 방이 있어야지 협상을 하든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를 이룬다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내 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내 약함을 우리는 계속 우리 약함을 막 주목해가지고 예, 쪼그라 있잖아요.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냥 예, 내 실패한 거 막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실패와도 또 우리 연약한 모습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이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점점 나이가 들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연약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면 또 뭐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내세울 지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모세와 같이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길을 묻고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다 늙었는데 제가 뭐 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전까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4장 우리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죠. 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뭐죠? 끈질기게 어떻게 표현해야죠? 모세를 설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이제 오늘 그 보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내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장면까지, 그리고 11장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1장에서는 그 10번째 재앙인데 그 12장의 6월절이랑 10번째 재앙은 연결되는 거라서 12장도 사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이제 분량상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를 볼 건데요. 우선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나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장인 이드로한테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내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다라고 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형들 살아있는지 보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난 그때 당시에 설교로도 해석을 했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당연히 이드로가 딸도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모세 너 지금 그렇게 무슨 위험한 짓 하냐 애굽에 가서 네가 뭘 하냐 그냥 있어라라고 말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디테일하게 다 말할 필요 없고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또 어떤 제가 또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제 모세가 아직 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애굽에 간다는 거를 그런 가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불분명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애굽이 이제 그 날개 태워서 떠나거든요. 그런 떠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제가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옆에다가 디테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모세가 출발하기 직전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세가 이제 도망쳐 나왔을 때 애굽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아마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뭐 증거를 주실 때 보면은요 되게 세밀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말씀에 그냥 적혀 있는 건 없어요. 분명히 모세한테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면서도. 왜냐면 그 40년 전에 실패했던 자기가 했던 살인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할 때 항상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에요. 실패했던 경험들. 내가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다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다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실패는 잊어. 그래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전에 또 이제 그렇게 그 과거의 실패를 잊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밑줄 그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모세가 양치면서 그냥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는데 이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뭐 이제 그냥 아론이 손을 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뭐 뱀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이제 개구리가 뭐 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할 때 보면 다 이 지팡이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와 이런 어떤 상징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라든지 또 이제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제 이런 지팡이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부터 이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발하기 전부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쉽게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주석은 좀 이따 뒤에 가면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4장 23절에서 벌써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가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모세한테 약속을 해줘요. 언제 이제 바로가 돌이킬 것인가.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말 안 들을 거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쉽게 안 보내줄 거야. 그런데 장자를 죽일 거야.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언을 이미 모세가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세밀하게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제가 위에 디테일한 거 나왔지만 뭐 하나님의 지팡이라든지 또 아론을 불러가지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 언약의 하나님, 할례 언약이라고 제가 박스를 가져왔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평신도들이 되게 의아해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기 숙소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용을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지명이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숙소예요, 그냥. 텐트에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죽이려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25절에 십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벌써 이제 할례가 행해지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이제 창세기랑 연결되는 거죠.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을 때 할례를 명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마이크가 꺼져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언약을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도망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물에서 이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 7딸 중에 하나인 그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게르송.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모르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강권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이게 그 말씀이 어렵고 사람이 지키기 힘들고 얘는 좀 얘가 이게 지키기 힘들어. 얘는 착하니까 얘한테는 예외를 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요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성취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모세의 아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려는 이런 중차대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설득했잖아요. 안 간다는 모세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할례 안 한 거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꼭 받아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세요. 반드시. 예. 하늘이 변하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뭐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믿음의 종들 우리 모든 지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디테일 다시 한번 보면 4장 27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까지 가서 도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이 부족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그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엘로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신과 같이 만들잖아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부르세요.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모세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서 그 들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일을 이루세요. 보면은 되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말 안 듣는 모세를 굉장히 여러 번 설득한 것 같은데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하나님 백성들이 저 안 믿을 거예요. 너한테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표징을 주시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러면 이거 믿을 거야. 이거 안 믿어? 그럼 2번째 표징. 이거 손 넣었다 뺐다 문둥병 넣었다 뺐다 하니까 괜찮아지고 만약 그것도 안 믿어? 3번째 표징 나이가 갖다 부어 피 될 거야 라고 이 표징을 주시죠. 이 이적을 백성 앞에 행하니까 어떻게 되죠? 4장 31절인데요. 4장 31절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꼭 기억해야지 성경 문맥을 나중에도 이해하기 좋은데 같이 읽으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 기적을 보고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 다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부르짖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었죠. 그래서 그 고난을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이제 너희 구원할 거야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숙여 경배해요. 자, 이렇게 머리 숙여 경배했는데 이걸 굉장히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힘드니까 막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이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냐고.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우리. 애굽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는데 먹고 살만한 우리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이게 4장 31절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백성들도 이제 모세의 그 이제 이적을 들으면서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마음을 모두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자 처음엔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자 금세 배신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 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이제 초신자들이 잘 믿어요.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일어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이게 넘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돌밭에 뿌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활의 염려라든지 좀 고난이 닥치니까 금세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금세 뒤집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죠. 염려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고 또 마귀가 그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뺏어가지고 믿음을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뺏어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믿었는데 나중에는 어려워지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뭐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고 이제 막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4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5장에서 첫 번째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5장 전체가 이제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었어요. 바로 앞에서는 모세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는데 첫 대면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그 바로를 대면은 첫 대면인데 모세의 실패죠. 모세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용기 얻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막 다 증거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끌려가지고 코에 깨서 갔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실패하죠. 아주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히는 바로를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노인네들이 후질근한 광야에 살던 후질근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예로 부리는. 그러니까 지금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일. 여러분 국고성을 짓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없으면 이제 애국 백성들을 착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백성들을 착출하면 얼마나 그 저항이 심해요. 우리나라 막 세금 막 올리고 이러면 조세 저항 있잖아요. 세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아마 그 노동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노동력인데 자기 재산인데 그것을 내보내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5장 2절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는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게 굉장히 바로가 비꼬는 표현, 이게 비꼬고 되게 저주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바로는 당연히 뭔가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도 당연히 안 보낼 것이지만 그것을 좀 넘어서서 지금 모세를 약간 경멸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 그게 뭔데? 근데 물론 바로도 분명히 여호와가 누군지는 아마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참 누구신지,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니까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만이 강조점이 아니고 5장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제 바로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이제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제 벽돌 똑같이 굽는데 그 지푸라기는 주지 마라. 원래는 애굽이 지푸라기를 제공해가지고 벽돌을 굽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짚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헤매면서 지푸라기를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5장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하나니. 게을러가지고 소리 지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러 간다라고 이렇게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모세의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 너희 구해줄 거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바로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쩌면 마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대표로서의 이것이 바로의 입장이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고롭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 말씀에 떠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애굽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그 바로의 말을 시행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바로의 말을 똑같이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한테 지푸라기 안 줄 거야. 똑같이 만들어 와. 이렇게 그 말을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맞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제 그 애굽의 그 고관들이 때려요. 때리는 표현이 이제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나 보네. 이 부분이 제가 15절로 해놨는데 14절이네요. 그리고 15절에 바로에게 호소하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제 맞고서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찾아가요. 지금 바로요 당신의 그 신하들이 우리한테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똑같이 벽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그 신하들의 잘못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바로가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다. 다시 바로가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한테 말을 하죠. 네. 이 기록원들 보면 참 어리석어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바로가 이게 안 들어줄 건 그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바로한테 가서 다시 한번 그 확인 사살을 받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5장 21절에 그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한테 나와서 이제 나오는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되게 표현이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참 재밌어요.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 애굽 사람들 손에 칼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지푸라기 안 줄 때도 지금 힘들었는데 지푸라기 지금 그러니까 지푸라기 줬을 때 지푸라기를 줘서 벽돌을 만들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지푸라기 없는 상태가 더 힘드니까 그 힘든 상태를 칼을 줘가지고 자기들 죽이려고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비난과 그 멸시를 모세가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5장 22절 23절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들이랑 다 겹치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의미를 5장 전체의 특징,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전체의 특징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가 당연히 거절을 하죠. 여기 5장에서는 두드러지게 바로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5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 그러나 똑같이 그 벽돌을 만들어라. 전과 같은 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양을 만들어라. 헷갈리시던 벽돌을 만들어라. 전과 같은 양의 덕을 숫자를 맞춰라 이거거든요. 3번 이게 등장하는데 7절, 10절, 18절에 똑같은 표현이 3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이것이 3번 등장하냐면 바로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시행이 돼요. 바로가 말을 하면 지푸라기 주지 마.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 와. 그러면 그것이 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맞아야 돼요. 이게 이 5장에서 이게 5장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5장. 바로 1번. 자, 바로의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5장에서 보여주는 강조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그 5장에서 모세가 그렇게 못 간다고 거부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냐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아유 모세 왜 못 가? 왜 애굽에 못 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못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답답해하죠. 아이 모세 이 바보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가냐. 그리고 모세를 되게 답답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부르시면 내가 그냥 나는 담대하게 애굽 땅에 갈 거야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냥 모세를 답답해하면서 못 가겠다는 모세를 답답해하면서 내가 애굽에 가겠다고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세요라고 막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막 겁없이 제가 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겁없이. 여러분 어떠세요? 겁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뭐냐면 5장이에요. 바로의 말이 통해요. 바로가 야 지푸라기 주지 마. 안 줘? 그러면 너네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의 힘이 막강한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바로의 말이 진리이고 법인 것처럼 세상의 법이 진리인 것처럼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마치 그 모세가 절규하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5장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때때로 그때 또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확신 주셔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많은 경우에 또 정말 우리 눈을 열어서 봐도 그렇고 막 현실 상황을 봐서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어떤 힘과 막 그 사람들의 실수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법이 막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자, 두 번째, 노동의 노예가 될 것인가? 노동의 노예가 될 것인가? 노동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더 노동을 무겁게 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이런 소리를 한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게으르다를 몇 번 얘기하거든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2번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너희가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서 죽도록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이게 정말 일치해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일에 치여가지고 살도록 일에 매워가지고 그냥 우리는 일하다가 그냥 일 또 일 또 일 일을 계속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이것에 취약한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열심히 사는 민족이 없잖아요, 정말.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이제 하도 너무 이제 지겹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그 노동의 노예가 될까?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이 한 분 계시는데 이게 폐지를 주스세요. 근데 폐지 너무 힘이 없으신데 이게 두루마를 이렇게 끄시는데 이렇게 앞도 안 보세요. 그걸 이렇게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두루마에다가 이게 좀 폐지를 좀 쌓아가지고 이게 머리를 대시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세요. 계속 매일 엄청 열심히 새벽, 밤, 낮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샀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우리 이만큼 살게 된 거 분명히 맞죠. 분명히 맞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캠핑 문화라든지 놀이 문화가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돼서 되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되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일에 파묻혀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게 하셨잖아요. 안식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셨는데 그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노동의 의미를 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누구에게 부르실 것인가? 바로가 어렵게 하니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죠. 네. 바로에게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너희가 다시 그 바로의 엄한 지푸라기 주지 않을 거야. 가서 일해. 너희가 게으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만 다시 바로의 엄한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오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5장 전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저는 5장이 참 재밌어요. 5장 전체가. 왜냐하면 지푸라기 주지 않고 막 이런 스토리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장 마지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바로가 제 말 듣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기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1절에 다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다시 약속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또 앞에서도 약속 엄청 하셨거든요. 약속하시고 근데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2절부터 제가 또 지난번에도 이거 설교를 했었는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내가 너 여호와다. 그래서 또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사실 6장 2절부터 6장 8절까지도 되게 묵상을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대한 그것을 반복을 하시는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가 처음 시작부터 끝에서부터 중간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7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별표 일부러 이제 안 펴놓긴 했는데 옆에다 해놓으세요. 6장 7절. 엄청 중요해요. 엄청.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중에도 다시 반복하는 구절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고 목표고 이게 의미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무거운 그 짐 밑에 있던 너희를 빼낸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왜 구원하셨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6장 3절에 대해서 의미는 이제 밑에 제가 박스를 아마 가져왔을 텐데 이렇게 이제 확증을 하는데도 6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이 말 표현이 있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3절인데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그 여호와라는 표현이 100번 넘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근거로 봤을 때 아마 이제 분명히 이제 여호와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게 좀 보수적인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3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자이치라는 신학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문제는 순전히 이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충분하게 자신을 야훼로 알리신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지식은 출애굽 사건에 의존한다.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가 살릴 거라고 믿고 이제 죽이는 자리까지 가갔거든요. 히브리서 해석으로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믿었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믿었어요. 전능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 후손들이 경험하게 돼 출애굽하게 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는 아직 몰랐던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 후대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신학자 이걸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 6장 3절 그 구절을 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제한된 형태로 언약을 만드신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야훼란 이름으로 전달된 온전한 언약적 지식의 대상으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할 때도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 박스를 제가 가져왔었는데 계시의 점진성.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뭐죠?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건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경우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막 그 자연이 막 춤추고 자연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막 이런 경험들 막 고백을 하시잖아요. 막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 자연 만물이 하나님, 그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반 계시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서는 완벽하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지 못하시지만 좀 더 특별하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게 특별 계시인데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성. 이 점진성이 중요한 되게 개념이에요.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별 계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이 창조고 창조, 타락, 그다음에 구속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바벨탑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그 흉년 대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시죠. 통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그 자손들이 다 내려와서 출애굽 그 이제 애굽에 살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면 다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살다가 사사 시대를 살다가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왕정 시대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이 돼가지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왕에서 이제 사울에서 다윗 솔로몬 해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남유다와 이제 솔로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또 멸망하고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다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 이제 돌아와서 침묵의 시대가 있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역사, 성경의 역사, 이렇게 역사의 점진성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3번, 이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특별 계시는 구원 언약사적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쫙 흘러가가지고 핵심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이해하는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않고 구약의 그 사건과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특별 계시는 구원 언약사적 이해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즉 하나님의 계시의 유기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해석과 실천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뭐였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에 대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 유월절, 뭐 성막 이런 그 출애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첫 번째 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구속사적인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4번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레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6장 이 족보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안 나와요. 순서대로 뭐냐면 이게 이제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 순서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나탈리가, 나셀, 이스라, 스불론, 요셉 이렇게 가는 순서니까 이 뒷부분 레위까지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아직 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레위이고 레위에서 이제 레위가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고앗을 통해서 이제 고앗 자손이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낳게 되고 그 고앗의 아들 아브람의 자녀들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되는 것이고 예. 그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단말이 되는 건데 왜 제가 이 아론의 4명 데렸을까요? 이제 마지막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 레위 계열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 계열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계열이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낳아서 먼저 죽고 나중에 엘르아살과 이단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레위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위 족보에 대한 이 특이점들을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가 좀 많아서 제가 그런 것들은 좀 줄였어요. 간단하게만 나왔고 시간이 뭐 넉넉하면 그것도 좀 하면 되게 재밌긴 한데 조금 나중에 한번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0가지 재앙 직전에 나오죠. 제가 며칠 전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던 부분인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아론에게 엘로힘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4장 16절에 그 아론에게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얼마든지 모세가 교만해질 수 있지만 모세는 교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교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아론에게 특별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뭐 모세를 하나님같이 대해가지고 무슨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 모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만방의 모세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모세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모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를 참조하시면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이 7장부터 이 앞뒤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표현이 한 1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가 완악하다고 완악해졌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제 가장 건전한 해석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가 모세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을 막 강박해 막 부추겨가지고 강박하도록 완악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만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본문이 7장 3절, 9장 11절, 10장 22절 등등 사실은 더 있어요. 거의 한 10구절까지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마다 바로의 마음이 본디 완강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그 본문마다 바로의 마음이 본디, 가로 적어서 원래 완강했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이 출애굽기 7장 13절, 또 22절, 8장 15절, 32절, 9장 17절. 이 부분은 제가 안 가져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가 강팍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맥그라스가 쓴 구속사를 본 핵심 주석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뱀이 된 지팡이 첫 번째 그 표적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증거로 주신 표징 지팡이가 되고요.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 삼켜버리죠. 그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참 능력자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 14절부터 11장까지 마지막 11장까지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제 좀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10가지 재앙도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되게 막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만 갖고도 한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되게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데 그냥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뭔지 그래서 바로의 반응은 어떻고 모세가 뭐로 예언을 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바로가 어떻게 마음을 돌렸는지 이거를 이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보면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막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강조점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강조점들이 있냐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안 가져왔네. 아까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 바로가 신경도 안 쓴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 버려요. 집안에. 그 구절 찾아서 혹시 읽으시는 사람 기억나세요? 몇 절이신지? 7장 14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 7장 23절이에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7장 23절에 보면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막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막 백성들이 막 악취가 나고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막 옆에 주변에 땅 파고 물 얻고 막 이러는데 표현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바로가 가요.
나중에는 이제 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막 모세한테 애걸복걸하고 막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가는 것들 보고 전 좀 그 부분을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10가지 재앙이 피, 두 번째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뭐 이제 독종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독종이라고 옛날에 외웠는데 독종이라고도 뭐 외울 수 있고요, 충분히. 우박. 그렇죠. 그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근데 이런 모든 이런 재앙들은 이제 애굽의 신들이랑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신을 연관을 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연결하는 것들도 있고 좀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피 같은 경우는 하피, 나일강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한테 이 나일이라는 것은 젖줄이죠. 고대 문명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은 뭐 농경을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풍부해야지 그 문명이 발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나일강은 애굽 백성한테는 뭐 젖줄과 같은 거죠. 그 나일을 나일강을 신성시했었던 거고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신의 막 그 이집트 형상 같은 그런 신 모양들도 막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한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다 좀 틀리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나중에 좀 그런 작업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헤켓이라는 건데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인데 얼굴은 개구리를 한 여신,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요. 개구리가 알 엄청 같잖아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옛날에는 별의별 거 다 그냥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땅과 사막의 신, 이게 이제 이가 할 때 흙을 가지고 이제 그 먼지가 이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의 신, 뭐 흙의 신, 사막의 땅과 흙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케프레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리, 우아티드, 파리의 신, 파리까지 선명하는 거, 파리. 예. 그리고 가축의 죽음, 여러 가지 가축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피스는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황소신이고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 독종인데 그 질병을 다스리는 신, 예, 이렇게 하고요. 우박, 이제 우박과 관련해서는 하늘의 여신인 누트, 하늘을 떠받치는 신 슈, 습기의 여신 테프뉴트, 뭐 별의별 온갖 신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우박과 관련해서 하늘과 이런 것들 관련하는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는 이제 세네헴, 곡물의 신, 예, 이렇게 하고 흑암, 레와 라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태양신을 네라고도 하고 뭐 라라고도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원래는 이제 애굽은 이집트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태양신. 근데 흑암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흑암이 임하는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뭐 이제 민이라고 재생의 신이라고 하고 헤켓 출산시 여성을 돌보는 신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좀 자세히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만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의 이유, 10가지 재앙의 이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져왔어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나중에 성경책에다가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재앙이 있을 때 말씀하셨고 8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 심판이 있을 때 하셨고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재앙이 있을 때 그러셨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박재앙이 있을 때 그러셨고 그다음에 9장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1절하고 2절은 좀 중요하더라고요. 10장 1절 2절이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강한 것이고, 또 오늘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완강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많이 그들 중에 보이게 함이라. 이 표현도 좀 반복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또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징들을, 10가지 표징들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이런 게 앞뒤로 보면 계속 반복되고 강조해요. 반복은 강조인데 이게 계속 강조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10가지 재앙,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가시는가? 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림병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번에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돌림병으로 너를 세상에서 끊지 않고 내가 너를 또 바로 너를 그 애굽의 왕으로 파라오로 세운 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별표 한 10개. 9장 15절 16절 10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하셨는가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그러니까 여러 이적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과 애국 가운데 드러내길 보이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요. 계속 그것도 하면 성경을 여러 군데 하면 3번 이상 반복되는 것 같은데, 내가 큰 이적과 큰 힘을 내 손을 펴서 애굽에 행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고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왜 10가지 심판인가? 철저한 심판이라고. 철저한 심판. 10번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성경 안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거든요. 10번이라는 것은. 그 10번이라는 게 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강의할 때도 그 10의 그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왜냐면 족보를 할 때도 10개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끊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족보도 이제 10개가 있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약간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전함을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큰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심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심판이 3번 나오는데 큰 심판은 2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6장 6절, 7장 14절, 12장 12절에서 애굽을 하나님의 손과 팔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와요. 손과 팔로 심판하겠다. 내가 거기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심판의 의미로서 10번의 재앙을 하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 10가지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그 증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1절에 나옵니다. 11장 1절도 같이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한 가지 재앙이 남은 게 뭐냐? 9가지 재앙을 한다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재앙 일으키면 이제 반드시 애굽 애들이 너 내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1장 1절 마지막 재앙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3번, 이스라엘의 구원.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인데요.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또 그 아까 올려드린 거에는 그 빼뜨렸었는데 8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같이 살잖아요. 바로 그 고센 지역에서 같이 옆에서 바로 살고 있는데 모든 재앙이 임할 때 흑암이 임하든 뭐 메뚜기가 임하든 뭐 개구리가 임하든 애굽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혀 피해가 없어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애굽 가운데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제가 이 부분도 설교하면서 강조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공로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심판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안에서 이 강조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원하시는데 애굽 백성들은 철저하게 10번을 막 때리고 막 무박 떨어지고 막 메뚜기가 막 갉아먹고 그냥 막 엄청나게 응징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이시면서 또 그 심판 멸망받기로 된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철저하게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출애굽기 3강입니다. 11장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이제 12장에 6월절 사건이 있고 이제 13장, 14장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우리 14장 우리 모세의 노래 우리 1장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죠. 자, 우리가 오늘 11장까지 했는데 지금 전체 그림이 좀 이제 그려지시나요?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1장에서 서론 70명이 내려갔는데 엄청나게 커졌는데 오히려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핍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막 그 히브리 산파 불러가지고 죽여요. 또 애들을 나일강 죽이라고 그래요. 2장에서 모세가 출생해요. 그 뭐죠?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기는 갈대상자, 그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갈대상자로 구원받아가지고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음이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살죠. 형제를 보러 갔죠. 형제 괴롭히는 애굽 사람 죽이죠. 그래서 탈로나죠.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 가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게르솜, 나그네, 그래서 이제 2장 끝나고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내 백성을 꺼내오라. 내가 누구 못 가요. 꺼내오라 못 가요. 꺼내려 못 가요. 그게 4장 4장 17절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를 바라셔가지고 보내셔서 오늘 4장 18절에서 이제 철배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오늘 가운데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보세요. 오늘 4장 18절부터 보세요. 한 구절 잘 보세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믿죠. 그 중에서 이제 할례 행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백성들이 다 믿어요. 이적을 행하니까 5장에서 모세가 바로를 대면해요. 바로 말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핍박해요. 바로의 힘이 엄청 막강해요. 지푸라기 안 줘.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들 제가 설명했어요. 5장에서 그 의미들 좀 깊이 묵상해 보시고 5장 넘어가서 6장 뭐예요? 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족보도 나오고 7장에서 다시 약속하시고 7장 이제 후반부부터 10가지 재앙 7장 몇 절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 재앙이 7장 14절부터 나오나요? 몇 절부터 기억이 안 나요? 7장 14절부터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도 이제 외우면 좋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저는 이렇게 피,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외웠었는데 옛날에 저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인데 이제 저는 악질로 외웠는데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의
재앙이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냐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내온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꺼내왔다. 그 하나님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번 했고요. 아유, 이제 반절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3번만 모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요? 오늘 몇 분 못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몇 분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제는 네. 14장까지 계속 읽으셨는데 12장부터 한 25장까지 정도만 읽겠습니다. 25? 25장까지 25장? 10장부터 12장부터 1장부터 25장까지 25장. 예.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 이제 물론 25장까지는 못 갈 건데 그래도 미리 한 25장까지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이제 사실 20장 이후부터는 좀 사실은 조금 이제 재미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아마. 그런데 어차피 이제 짧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가지고 아마 3주 동안 사실 그 분량들 사실 디테일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사실 상당히 많이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차피 못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정도로 해서 4강, 5강, 6강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 성경연구원 출연료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그 바로의 밑에서 어둠의 그 삶을 살고 노동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일만 하다가 노동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릴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오늘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